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개역 개정과 또 어린이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어린이들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찬양으로 또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암송하고 또 부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마음을 확정하라, 주께 마음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왜 그런지 살펴보았잖아요. 죄의 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왜 우리는 거듭났는데 계속 죄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까? 그 이유가 뭘까?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실학과 기쁨과 평강은커녕 늘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신자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죄의 법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법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네, 그래요.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우리 가운데 정말 강철 같은 의지를 주세요. 그 의지를 통해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육신의 관점에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 사탄의 역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서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없는 거예요. 늘 주님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고 경건을 추구하시고 거룩과 씨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노력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강철 같은 의지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기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힘내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주 철저한 패배주의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다 잃어버린 채,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애시당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세상에 속한 자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셔도 돼요. 그거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확신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겁니다. 혹시나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찾게 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함이거든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안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 그래서 우리가 튤립을 얘기할 때 튤립의 이니셜 첫 번째 T를 우리가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또 뭐라고 얘기해요? total inability, 우리의 전적 무능력함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요, 인간의 무능력함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는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성과 나의 그 어떠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 과정을 밟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조금 더 개선시켜보고 내 삶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향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절대 무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나는 안 되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격발하는 이런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소란함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풍랑이 불고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 선생님 깨워가면서 당신 미쳤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어떻게 좀 해주시오. 물을 퍼내면서 그 소란함과 분주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눈을 뜨고 일어나셨어요. 바다야 폭풍아 잠잠하라. Be still. 정말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프레이즈,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 또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격발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인격적 항복,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라는 생각들이요. 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격적 항복이 필요해요.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는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증오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죄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선행하여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미워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요.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건 뭘까요? 적극적인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근데 우리의 심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대신 내가 원하는 일을 자꾸 하는 것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적대적인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묘하게 소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을 여러분 잘 주목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그 안에 어떤 모습이든 누군가를 적대시하는 마음이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증오하는 마음이 자리 잡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고 경계하셔야 돼요. 뚝이 툭 터지면은 여러분 그 걷잡을 수 없듯이 여러분 이 마음의 분노를 여러분 다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는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길게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저희 홈페이지도 올려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분노하는가? 또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그 분노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그 분노를 풀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소유의 문제가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올 여름에는 파인애플 이야기를 한번, 굉장히 짧은 책이고요. 소책자고 한 30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그림책이에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스캔을 떠서 다 올려드리긴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닌 분들은 한번 구입하셔서 보셔도,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증오심, 적대심, 미움, 절대로 그 모양이라도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적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죄의 법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런 비참한 인간의 실존이 우리를 결코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그것이 아무리 음흉하고 아무리 교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돌아선 죄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남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은혜라는 말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벅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증오심과 적대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인하여 원수된 것을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죄의 문제를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몸소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만극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일서를 상고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솔직히 사랑이라는 것도 요즘 데이트 폭력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사랑하는데 왜 폭력을 가해요? 사랑하는데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왜 누군가를 아프게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고상한 감정마저도 우리는 이기심으로 변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되 얼마큼 사랑한다고요? 적당히가 아니라
이런 표현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대.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각성되어지면 그 순간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과 혀 따위로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해요, 형제 사랑합니다 말로 가증스럽게 하지 말아라.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또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행함과 진실함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경이 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행함과 진실함이 뭔지 아니? 네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돈이 없고 힘들어서 힘든 이웃을 바라보고도 네가 전혀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거하지 않아. 너희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고 또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내게 주세요. 다시 한번 각성케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작은 증오심도 여러분 용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화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너무나 정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파인애플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그 분노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작은 증오심이라도 허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독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극물을 우리가 이제 뭐 물 같은데 한번 탁 떨고 본다고 생각하세요. 쭉 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 미움이 금방 그 물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 원망, 짜증, 그리고 미움의 표현들과 감정들이 도배되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비록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들 때문에 짜증내고 또 아침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상사들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의 변명은 그거죠. 이런 원망과 짜증과 이 분노, 미움이 하나님께 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안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셔야 됩니다. 확정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내가 악한 일을 짓지 않을 거야. 내가 악한 일을 미워할 거야. 100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악을 잊어버리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참을 인자를 써봐야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주님 앞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사랑의 용서를 베풀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항변하지만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의 원인이 되듯이 여러분 안에 미움의 싹, 다툼의 싹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은 불꽃들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면, 안일하게 방치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증오심, 미움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증오와 미움이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증오와 미움이 없었겠어요? 있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박해할 때, 형제 동족들이 자기를 박해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왜 미움이 없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당화가 됐을까요? 하나님도 이해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형편없는 자기의 실존을 마주대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갈망하지만 끊임없이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솟구쳐 나오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악한 세력 속에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질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욕하고 고행을 시도해 오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자학하는 거죠. 그건 자학.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학하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한 방편은 될 수 있겠지만 금욕주의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금욕과 고행이 죄의 세력을 조금도 약화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죄의 본질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생활을 절제하고 인위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해서 스스로 힘든 싸움을 해나간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착각이에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날 때 더 혐오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스워지는 것이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똑같이 돌아가게 돼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력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니까 은혜가 은혜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주는 정의하는 의미가 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은혜만이 모든 죄의 허물을 완전히 덮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형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증오심과 미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의 표현대로 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서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구원이 네 가운데 있지 않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과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신구약 66권을 통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꾸만 한 챕터만 보셔서 이단적인 사설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 안에 파고 들어오는 증오심과 처절한 싸움은 어느 한편이 죽기 전에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철 같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끔찍한 죄의 법은 그 둘 중에 하나가 죽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결국 우리의 영혼의 증오심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말미암아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증오심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신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할 나도 없어요. 미워할 나도 없어요. 불평할 나도 없고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거듭났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육신 안에 꿈틀거리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싸우며 살아간다.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I die daily. 나는 die 죽는데 daily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매일 죽어. 나는 지금 죽는 것으로 내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오늘 11시 47분에도 죽고 잠시 후 11시 48분에도 죽을 거야. 여러분 이 고백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죄성이 우리를 가만 내비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강심장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들과 경건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등한이에요. 하루의 삶을 추적해 보건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볼까? 나의 새벽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될까? 나의 삶의 일상의 생각과 나의 언어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의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증오할 뿐만 아니라 죄는 거룩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증오심의 또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신자의 생활 속에서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마구마구 공격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러한 증오심은 대체로 주님의 멍에를 미워하는 것에 발생하죠. 왜 경건을 추구해야 돼? 왜 공예배를 지켜야 돼? 왜 예배를 소중히 지켜야 돼? 바로 이런 태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 속에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거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오심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건 진리 안에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멍에가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구속한다, 답답하다,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멍에가 어느 순간 답답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에서 눈 멀어서 이제는 선악과 하나님만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아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인간의 인간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권위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거든요.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은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이 탐스럽기도 한 이거 따먹는 날에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이 어느 순간 이들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거 따먹고 싶은데, 저거 갖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에는 관심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회피하지만 더 나아가 멍에를 지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비방하는 거죠. 야, 너 왜 그렇게 해? 야,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사야 43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 죄의 권세 가운데 무너져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제발 좀 그만 보채세요. 하나님 좀 그만 말씀하세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나 답답해요. 숨이 턱턱 막혀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세상이 너무 달콤한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떠나주세요. 이 결과물이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죠. 답답하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죄의 문제들은 거룩한 삶을 무너뜨릴 뿐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증오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 세 번째는 영혼을 대적하는 증오심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의 삶의 싸움 없이 여러분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치열한 전쟁터죠. 우리의 마음은 늘 죄와 사망의 법과 또 성령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영적인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전쟁의 승산이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한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의 보편적인 싸움은 특별히 많은 영혼들을 향한 증오심의 문제거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축복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안에 증오심과 미움과 모든 다툼, 원망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의 이 말씀에 토를 달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광야 40년이 길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꼭 파인애플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나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4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죄는요,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너희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세워가지 말아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경고하는 거죠. 육신은 물론이고 정신도 정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는 이렇게 정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욕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그 정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독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그렇잖아요. 죄의 전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독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가을철에 이제 겨울잠 들어가기 전 이 독사한테 우리가 물렸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독이 몸의 혈관 속에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죄로 물든 마음은 언제든지 악을 행하려고 은밀한 성향을 가진 채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죽지 않는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쪽에 마음이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쪽으로 마음이 갈까요? 여러분, 전자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해맑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그렇죠? 우리 강준이도 그렇잖아요. 강준이 이제 태어나 더 많이 컸던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아이인데 한 번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이에게 못된 짓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마음을 긁어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이런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향한 절대 의존성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이 어거스틴이 진짜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젖을 깨물고 못되게 행동했던 것까지도 그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표현한 거예요. 제가 강철 같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죄를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잠들었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다. 너희가 방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마귀 사탄이라는 놈이 그 은혜를 못 누리게끔 막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로를 이 죄라는 놈이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마치 혈관을 막는 것처럼 혈관 벽을 막아서 혈액이 통하지 못하게 막고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을 만드는 것처럼 죄가 은혜의 통로를 자꾸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기를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는 영혼을 유혹하고 사로잡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한 다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내 영혼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는 것은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짐승들을 잡을 때 올무를 걸어가지고 그 올무를 쳐서 그 짐승을 끌고 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올무라는 거 아시죠? 덫이에요. 덫. 여러분, 가끔 다큐멘터리나 이런 방송에 짐승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잘못된 덫에 걸리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덫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덫은 그 올가미 같은 것인데요. 그 덫에 딱 걸리면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이게 조여드는 것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딱 올감해서 우리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죄는 열정적으로 그것을 집착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장 또 호세아서 8장의 이 죄를 발정난 나귀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미치면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죄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하나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발정난 나귀 새끼 같다라고 해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가끔 산책하다 보면은 이 동물적인 본능이 있으니까 암컷, 수컷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발정나면. 나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발정난 나귀와 같다. 우리는 혹시 발정난 나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떠함으로 도배되어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24절에 너는 광야에서 익숙히 들앞 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구나 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돌아오십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뢰 가운데 다시 돌아와 우리 마음을 강철 같은 의지로 고정한다면 참혹한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요. 지금 다윗이요, 제가 이 정황을 다 설명 못 드리지만 미치도록 힘든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저주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불평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는데 뭔 말을 해요? 끝났어요. 난 간다고요. 나는 어디를 갈 거야. 여러분, 여행을 계획할 때도 어디 가지? 이번 휴가 어디 갈까?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디 가기로 마음 결정했어. 티켓팅 다 끊었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 뭡니까? 두려움, 불평, 원망, 짜증 아니에요.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근신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는 마귀가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사자의 먹잇감 될래?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소한 유혹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타이타닉이 빙산의 일각을 놓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운명은 곧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장래의 그 어려움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확신하시며 우리가 굳건하게 선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경건회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세요.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라고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새벽마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의 나락에 빠지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경건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씨름이 여러분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경건을 추구함이 행복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하는 순간 모든 이성에게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번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자꾸만 죄의 법 아래서 우리는 움직여 살게 됩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확정되고 내 마음을 확정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끝없이 경건 추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삶이 봄날 같은 삶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음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연복 헌상하여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